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설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운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가장 설렘이 다가오십니까? 언제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두근거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겁습니까? 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은 설레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을 마음을 설레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마음을 설렌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까의 고백과 같이 정말 예수님 그 이름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또 예수님 그 이름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주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받음으로 저희 마음이 설렙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저희들의 마음이 설렙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은혜로 산 한 위대한 신앙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본래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다윗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그 준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많은 시편으로서도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준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준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와 기는 누구에게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하셨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와 기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또한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 주의 손에 온 것이라고 본문의 16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쌓이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면 주님으로 보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잃고 삶의 맛을 잃고 활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설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그 설렘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 설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남편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영혼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은혜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로 사는 다윗처럼 이 시대의 다윗,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여러분들도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릴 힘이 어디 있었냐고, 바로 주님으로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는 헛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은혜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평생에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고 싶어도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드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사람에게는 다시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 사용하시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모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왕궁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옷이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다윗에겐 가장 큰 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있었으면 감사를 드렸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은 그 비전의 그 은혜로서 그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할 것인데,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였는데 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냐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그 준비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즐거워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고백인지 아닌 고백일 것입니다. 그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준비하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며 감사를 드렸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음에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비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때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심은 그 씨앗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 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연설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어 태어나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피스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개신교도이건 가톨릭교도이건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흑인 영가를 부를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목사님, 그 상황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그 미국의 상황은 흑백 논리가 가득하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흑인만 갈 수 있는 구역, 백인만 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구역에 흑인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마지막 연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영원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굽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오늘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은 오로지 당시 이 땅에 찾아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마치게 됩니다. 암살을 앞두고 그 전날에 지지자들과 함께 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흑인의 해방을 다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그 씨앗을 심은 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도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비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설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즐거워하며 또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언제나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눈물로 씨를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설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그 마음을 설레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